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다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나라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142개국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지난주 선포했습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얼마나 탁월하고 우수했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 진단, 그리고 치료, 처방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탁월하고 있음을,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본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그리고 온 국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오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배웠던 지혜들, 대처하는 위기 능력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 나누었었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레슨비를 지불했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었었고, 그런 과정들이 오늘 이 위기를 향하여 위기를 대처하는 남다른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트로트 음악이 대세를 맞이한 시대를 살고 있죠. 미스트롯, 또 최근에 끝난 미스터 트롯 이외에도 트롯 방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22살의 조명석이라는 한 형제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KBS 나는 트롯이 좋아 이런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22살인데 우리 남상일 간사의 고향 원주 출신이고, 15살 때, 지금부터 7년 전에 한 방송 프로에 나왔었는데, 그 방송이 부모님들이든 누구든 고민을 상담하는 프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프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소개했고, 우리 아들은 이게 고민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매일 듣는 음악이 아주 흘러간 옛 노래들, 그것도 조금 전 옛 노래입니까? 1930, 40년 아직 그 전 영화 음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통 노래들을 늘 거기만 빠져서 노래만 듣고 있고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이 되어서 이거를 대국민 고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프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에게는, 부모님에게는 너무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TV까지 출연을 해서 우리 좀 고민 좀 풀어주십시오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과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주 유명한 작년 KBS 연말 수상까지 하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고난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고민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고난하면 떠올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종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일하는 기계입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돈 주고 사서 쓸 만큼 쓰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이 종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종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난 요셉, 그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보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모습,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기막히고 억울한 인생인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지난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늘 분노에 묶여섭니다. 그래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술로 망가뜨리고 도박으로 망가뜨리고 어떤 중독된 것으로 망가뜨립니다. 스스로 합리화하죠. 난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했는지 한번 내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나는 복수하겠습니다. 보복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만 병들 뿐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원한 원수를 갚겠다라느니, 아니면 자기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중요한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이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믿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난에 대한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는 그가 처한 환경은 종살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종살이 하는 동안, 감옥살이 하는 동안 사람의 눈치 보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생각해 본다면 노예가 최선을 다한다고 노예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인 몫이죠. 주인 좋은 일 시키는 일이죠. 열심히 한다고 노예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예들은 대충 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보는 데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열심은 없습니다. 쉴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보통 노예들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노예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모습은 참 재수없는 모습일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실함을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물론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죠. 주인 보디발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노예처럼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처럼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만 가능합니다. 요셉의 상황은 분명히 노예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그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살았던 일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요셉은 그의 살아온 삶을 신세 한탄하며 보내지 않았던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태도들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올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변명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한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함께 감옥 안에 있었던 술과는 맡은 자와 떡과는 맡은 자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하고 꿈이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이 고백한 것 같이 이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 같이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을 때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그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죠. 복직될 때 요셉이 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어려움의 환경을 지나가면 금방 또 잊죠.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 속에 요셉은 계속 감옥 안에 남아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했을 때 어느 날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요셉은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었던 그 꿈의 해몽. 오래전 과거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주었고 바로는 요셉을 데려오게 했고 요셉에게 그 꿈을 들려주었을 때 요셉은 정확하게 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꿈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대안까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총리로 발탁되어 애굽의 그 큰 국정을 관리하는 일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13년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고난과 추락의 연속이었었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깨어 있지 못했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쭉 되짚어 올라가도 한순간 요셉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면, 성실함이 없었더라면, 또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또한 억울함 가운데 계속된 힘든 가운데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 예배 말씀 다 놓치고 살았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오늘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리 힘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지라도 원망하며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삶에 내려야 될 결론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힘든 시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렇게 믿음으로 진리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보상함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적용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필요한 모습은 사실 이러한 모습이죠.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제는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근무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현재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홀로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일하는 모습, 나태해지지 않고 누가 보지 않던 성실함으로 일했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정말 성실함으로 일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 드러납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요즘 이 시대에 중년의 남성들의 일탈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간대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모였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위험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기사 속에 다룬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혹시 확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동선이 추적을 당하지 않아 몇 시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그 동선 속에 전에 습관적으로 다녔었던 드러나면 안 됐던 장소들, 은밀한 장소들 드러날까봐 중년 남성들의 일탈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숨기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옳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물론 마찬가지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그런 그늘진 곳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진실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투명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만난 고난을 통해서 맞아. 이 고난의 문제가 내 삶에 이런 어둠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고난 반드시 유익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었던 것 같이 지금 모이기 힘든 상황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해달라고 수없이 많은 문자들이 또 오고 있고 뭐 저희도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잘됐다. 오늘은 쉬자. 혹시 그러고 계신 가정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 물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심 믿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면 거기서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거기서도 세워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지금은 모일 수 없어서 공식적인 예배가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수요일 날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도 기도 생활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노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인생과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대부분 예고되죠. 시험 예고하고 시험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학력고사, 수능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준비되는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를 맞이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도 호련히 찾아올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호련히 말씀이 응하게 될 이루어질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찾아옵니다.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또 한 주간 돌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다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아주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의 삶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했었던 것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하나님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시간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귀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삶이 진실해지고 성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또 주어진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날 찾아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한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속히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